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린 천국문이 있습니다.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윤자매 이 찬양 언제 결정됐어요? 한 달 전에요. 그죠? 내가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특송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란 찬양이 계속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 제목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네,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 보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고 우리 청년자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걸 선곡하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18편 초반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뭐냐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럼 이 의인들은 누구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에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그 모든 의인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것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을 통해서 그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1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는 의인들의 장막에 들어있는 의인들, 우리 모두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로 가득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거는 이제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가 처해 있는 형편들이에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또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거는 우리 안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친족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이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일 수 있죠.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근데 그 애워싼 상황이나 사건이나 관계가 나한테 어떻게 애워쌌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벌이 나를 애워싸서 그 벌이 침으로 나를 공격하면 말벌 같은 경우는 몇 번만 쏘여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말벌 또는 일반 벌도 마찬가지지만 벌의 독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쇼크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 안에 또 관계들 안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 고통으로 관계되어질 때, 고통으로 영향을 줄 때예요.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문 나라가 모든 상황과 사건이 처해 있는 형편이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고통으로 영향을 준다. 우리 삶 안에서.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애워쌌다. 나를 애워쌌다. 애워쌌는데 그냥 애워싼 게 아니라 벌이 침을 놓듯이 고통을 준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정말 친한 친구 안에서 또는 계약 관계든 이해 관계든 나랑 알게 된 모든 관계들이 벌이 침을 쏟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러한 나를 애워싼 문제들 앞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11절에서도 내가, 12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무엇으로? 도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거는 그 상황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영향 가운데 벌이 침을 쏘는 것 같은, 그래서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열이 나고 부풀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목적하는 바를 나에게서 이루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상황들이, 사건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벌이 침을 쏴서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화끈거리고 부풀고 열나고 쇼크살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영향들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뿌려대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차분하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세게 밀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 시편 저자가 그 모든 것이 나를 애워싸서 벌에 쏘인 것처럼 나를 쇼크사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는 영향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영향이 우리 안에 삶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느냐? 118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내가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경험하지만, 겪어내지만 그 속에서 사실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린 사람이니까. 그렇죠? 오늘 찬미랑 저랑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저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목회하시고 이제 동네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1년 비어 있다가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어서 또 내기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지나갔었을까? 사실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울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 안에는 자책도 있고, 내가 좀 잘했으면 남편이 아프지 않았을까? 또는 뭐 내가 좀 잘했으면 우리 찬미가 아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자책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좌절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두렵죠. 그런 일들을 지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날 때 붙들고 있었던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보다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며 하나님이 나를 최소한 버리지는 않겠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 엄마로서 자녀가 아플 때 느끼는 자책이 뭐냐면 내가 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이런 부분을 내가 못해서 이 아이가 아픈가?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잘했으면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책을 가질 정도로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아빠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나를 죽이려고,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애워쌌다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나를 애워싸서 침을 쏘아서 내가 쇼크살을 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되었어도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아니야.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은 세차게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게 그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라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를 던져버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서 물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려서, 세차게 넘어뜨려서, 세차게 밀어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는 그들은 산자들의 땅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때 갈리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와, 의인의 길로 가는 자와,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그날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저자가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시편 저자가, 그래서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세차게 밀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에 대하여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그런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8편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들 또는 통치자를, 힘을, 물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들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목숨과 생명의 차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목숨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하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애워싸는 그 모든 영향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용맹스럽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우리가 읽는 그 표현은 점잖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런데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용맹스럽게 그 손이 일을 하시는데,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작정?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때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들죠. 엄마들이 아이들 등짝 스매싱 날릴 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죠. 씩 들었다가 뻑 하고 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번쩍 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애워싼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독과 같은, 쇼크를 할 수 있는 독과 같은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번쩍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행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가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거는 목숨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여기에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문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엄마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체벌을 하면 안 되고, 또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가 객관성이 없는 또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훈육 방식은 아이들로 하여금 기준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이제 기질과 맞물려서 그걸 가르쳐야만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이나 성격을 다스릴 줄 알게 돼요. 화는 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화가 확 났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화난 대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냐면, 부모가 옳고 옳지 않음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옳고 옳지 않음을 배워가면서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눈에 볼 때에는 내 거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쟤를 한 대 때리고 뺏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이 늘 남을 때려서는 안 돼, 남의 걸 빼앗으면 안 되라고 가르치면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어도 그거를 자기가 배운 걸로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부모가 선을 교육을 시켰을 때 아이들은 감정은 생겼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여기서 시편 저자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아프게 징계하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자꾸 생겨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이 여기에서는 경책이라고 표현이 됐고, 영어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사단은 우리를 벌들처럼 에워싸서 우리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는 방법도 쓰거든요. 근데 이 죄가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사탕을 하루에 한 100개씩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들이 사탕을 한 100개씩 먹으면 한 1년쯤 있으면 임플란트 해야 돼. 이빨 다 빠져서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끔 사탕을 주긴 하지만 많이 먹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건, 아프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 하시는 거다. 그걸 경험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프게 징계하셨지만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번에 징계를 한 이유는 네가 죄 때문에 사망에 넘겨질까 봐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시편 저자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저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설사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망 가운데 던지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시편 저자가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근데 그 의의 문들이 무엇이냐? 의인들이 들어가는, 옳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무엇이냐? 그것을 20절에 여호와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누구의 의한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린 문에 의인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문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관련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그리고 2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써 죄의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하여 믿은 자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그것을 의의 문이다.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간다. 그것을 여호와의 문이다.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시편 118편 본문으로 가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나 사건들이나 또는 관계나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낼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이러한 고백들에 대하여 주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이 되어주셨다. 아멘. 내게 응답하셨는데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자, 22절을 본문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 118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에서 22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건축자와 버린 돌을 설명하려면 건축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건축자. 건축자는 누구냐면 건축주를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건축주가 있고 건축자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해서 사실 물주죠.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건축자는 그에게서 컨펌을 받는 거죠. 일에 대한. 내가 뭐 40평 집을 짓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이 이 건물을 지어줘라. 그 대신 내가 얼마를 줄게. 했을 때 그 일을 맡은 자가 건축자예요. 자, 건축주와 건축자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요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건축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에게 뭘 맡겨요? 일을 맡기는 거야. 일을 맡겼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건축자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돌들을 보니까 이건 쓸모가 없어. 그리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건축주의 눈에는 이건 버리면 안 되는 돌이야. 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야 이 집이 견고해. 이런 표현이에요. 머릿돌은 뭐냐면 집 이제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잖아요.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 이 직각 모서리에 큰 돌을 딱 놔서 이 집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 집이 흔들리지 않고 이 집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가 되어주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춧돌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초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초석은 뭐냐면 그 집의 가장 큰 기둥, 이 기둥을 큰 돌에다 박아버리는 거야. 기둥이 넘어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건축주는 내 집을 위하여 어떤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걸 알아요. 쓸모를 안단 말이에요. 이 돌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건축자는 주인의 의도보다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또는 손익계산, 내가 요 돌을 쓰지 말고 요 돌을 써야 나한테 이익이 많을 것 같아. 이래서
진짜 필요한 돌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의도한 돌을 걷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2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을 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겨주시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잘 이끌어갈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아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음까지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해요. 같은 다윗인데 사울이 보는 다윗과 하나님이 보는 다윗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야. 어떻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사울의 마음 안에는 자기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많이 적용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세리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건축자로 표현한 거예요. 건축자. 너희들이 건축주의 뜻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주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너희들이 건축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맡기셨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맡은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건축자다. 근데 건축주의 뜻을 알고 있냐? 네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마 너희들 눈에는 그게 정말 기이하게 보일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너희는 그 돌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 돌이다.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산 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룩한 씨로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그분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주의 뜻을 모르는 건축자는 예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건축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도 하지만, 그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형으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건축자이기를 바라요. 누구의 뜻을 아는? 건축주의 뜻을 아는 건축자이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머릿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릿돌을 나 자신이 성전으로 지음 받아 갈 때 나에게 그 머릿돌을 심어야 되고요. 내가 건축자로서 접하는 관계 안에서 머릿돌을 그들 안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초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교회나 또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이 머릿돌이 빠진 모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의 머릿돌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건축주의 뜻을 아는 건축자라는 거예요. 건축주의 뜻을 알면 제대로 머릿돌을 세우겠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주의 뜻을 모르는 건축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자로서 건축주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엉뚱한 돌을 잔뜩 채워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사실 성도들의 모임이나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낯설 때가 많아요. 다른 이유들로, 다른 목적으로 더 즐겁고 더 활기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다른 것으로 활기차단 말이에요. 뭘까요? 건축자들이 건축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 건축자들이 건축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을 읽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늘 피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는 모든 영향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한 영향들에 의해서 넘어뜨려져서 사망으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데 그것을 구원이 되셨도다. 근데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도우시지만 원론적으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건축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도우시기를 늘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릿돌을 못 알아보는 건축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머릿돌을 알아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거실에 나가기를 원하셔서 거실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이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다. 너희들의 한 걸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막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목숨이 실제적이고 목숨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영향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루의 한 걸음, 이것이 천국을 향한 계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나를 에워싸고 있고, 관계 문제도 나를 에워싸고 있고, 정말 쇼크사할 것 같은 많은 영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음을 걷는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윤성 집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예, 우리 집사님 꿈을 이제 오늘 오픈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기뻐서 저는 그거를 이제 찬미한테도 얘기해주고 찬주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조윤성 집사님이 꿈을 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버스에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게 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런데 조윤성 집사님의 안전벨트는 이 줄이 저 하늘 끝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근데 조윤성 집사님만 그런 건 아니고 그 버스 안에 드문드문 여러 사람들의 안전벨트가 쫙 이어져서 하늘에 매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자에 매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매어 있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의미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고 차가 박살나게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벨트는 하늘에 매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찬미한테도 얘기해주고 찬주한테도 얘기를 해주는데 찬주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너무 좋은 꿈이다. 그래서 그래 정말 좋은 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이어지는 안전벨트로 묶어주셨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안전벨트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이 그 안전벨트를 잘라버리거나 열고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전벨트를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끝으로 이 성전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까지 쭉 전체적으로 이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30일 수요일 예배는 예산에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돼요. 혹시라도 또 문 닫혔는데 들어오셔갖고 우리 성도들 다 어디로 갔나, 나만 남겨놓고 휴거 됐나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기억하시고 11월 30일 마지막 수요일은 예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분과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속삭임이 있는 그런 속삭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